우리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라는 것. 존재만으로 이렇게 귀한 우리가 더 완전해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며 순종했는데 이제 응답해 주실 때도 됐는데 왜 그때가 아닐까? 나의 삶, 나의 길을 왜 열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혹시나 내 때에 맞추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자매는 병이 들어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돼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나의 오빠 나사로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음에도 그가 그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이틀 동안 거기서 유하고 머물러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는 이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있은 지 3일이나 되었다라는 것.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었고 결국 그 이후에 무덤에 있은 지 3일이 되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정말 이 병에 때문에 너무 아파할 때에 예수님 그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았다. 어쩌면 그 병이 자유롭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3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크게 한번 따라야 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깨끗하게 준비되었다가 귀하게 쓰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한때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만 결국 그것이 깨어져 버려서 결국 버림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의 통로죠. 우리는 서로 주변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이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또한 나쁜 영향력일 수도 있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1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1 때 저의 학교는 고령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딸기로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딸기 먹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뭐 하나라도 드리겠죠? 네. 아무튼 그 학교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쳐서 평균을 내면은 다음 학기 때 영어와 수학은 즉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A반, B반, C반, D반, E반 이렇게 수준별로 하면서 또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A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반, C반, D반, E반.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바로 수학이었어요. 물론 중학교 때 좀 이쁜 선생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풀다 보면은 답이 나와서 좋았거든요, 수학이. 근데 영어는 저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영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은 A반이었지만 영어는 C반, D반 멀리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은 같은 반이 되기 위해서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2학년 때 영어 A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과였지만 영어를 너무나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지만 근데 신기하게 이과였던 저가 대학교 때 영어영문학과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샬롬 전에 뭐 있었죠? 뭉키즈, 영어주일학교.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저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사용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어 안녕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라라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처럼 모세 또한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영도자로 만들어집니다. 준비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흑이기기, 벽돌 굽기 등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억압받고 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 애굽보다 더 사람들이 많았고 더 강하였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 위협의 요소였어요. 그렇기에 이때 두려움에 쌓여있던 애굽 왕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산파에게 혹시나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해산을 할 경우, 아이를 낳을 경우 그게 아들이면은 죽여버려라.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세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잘생김을 바라보게 돼요.
그 잘생김은 여러분 세상적 중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가 바라봤을 때,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인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정말 구원할 그런 백성 중에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3달 동안 그를 품습니다. 하지만 3달 동안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계속 울게 되죠. 결국 자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나일강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에 안에 넣어서 그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우리야 똑같지 않나요? 그냥 아무 정처 없이 가는 인생.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네, 이때 열심히 흘러가던 그 상자 가운데 타이밍 맞게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인, 자신의 노예인 그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가집니다. 이게 모두 다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이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딸, 그의 이름은 하세수트입니다. 하세수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세수트에서 짧게 설명하자면은 제첫 1대 왕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애굽의 1대 왕은 아모스고 2대 왕은 이 아하모스의 아들 아멘호텝이에요. 2대 왕의 아멘호텝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투트모스 1세와 결혼하게 되면서 낳은 딸이 바로 하셉수트예요. 이 하셉수트는 자신이 무난 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결혼했던 이 투트모스 2세, 3대 왕이었던 투트모스 2세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트는 딸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죽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셉수트는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트모스 2세는 그래서 궁녀와 함께 관계를 맺고 투트모스 3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딸은 죽게 되고 궁녀의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들이 없던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3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양아들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왕과 대면하여 그를 굴복시키고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자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의 말을 못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애굽왕 바로야, 애굽?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를 보내셨어요. 왕궁으로. 거기서 애굽의 학문과 문학 그리고 덕목 모든 지정의를 배우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자질을 키워나가십니다. 후에 또한 모세가 무엇을 기록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성경을 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체계적인 교육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모세, 죽을 위기에 처하여서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캐스팅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셉수트 공주를 만나서 그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 내가 배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움으로 성장해 나아가라는 것,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라라는 것.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선택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된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이끌어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인도자인 하나님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유모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어진 상황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결과를 바라볼 때 후회를 너무나 많이 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조금만 했으면은 이거 통과했을 거고 합격했을 건데, 후회하지 말고 자신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지 육적인 부분, 배움의 과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최선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한 모세는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편안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니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제서야 그는 자신의 백성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에 빠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애굽의 왕자야,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어, 오직 자신의 능력과 감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자신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이렇게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살펴보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결국 그는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려요. 살인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혹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섬겨왔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리더로서, 함장으로서, 마을장으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곳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안정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봤어요. 오직 자기의 영광.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은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모세야, 모세는 구원자야 라는 것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그에게 주십니다. 즉 연단의 시간이죠. 낮아져라, 내려놓아라, 기다려라, 훈련입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연단의 시간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 호레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 시간이 되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약속 앞에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 강력하고 힘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과연 들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셨다라는 걸,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과연 그들이 인정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능력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았을 때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볼펜이 있을 건데 한번 던져보세요. 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손을 품 안에 넣어요. 그럴 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뺐을 때 나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병에 걸렸던 모세가 치료함 받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니 그것이 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에게 주세요.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세는 어떡하나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리더로 세워주셨습니까? 임원으로 세워졌습니까? 교사로서 세워졌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섬겨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힘 줄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모세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 혀가 뻣뻣하고 둔해요. 나 말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 앞에서 애굽 왕의 앞 바로 향해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나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놓치지 않으세요. 바로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내 입술에 파수꾼과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혹여나 두렵니? 주변에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형 아론 말 잘해. 붙여줄게. 동력자로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샬롬 갈릴리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져서 계속 부인하고 거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예수다. 예수를 닮아서 너가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 땅에 비아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30년 이 공생의 이전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아가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것을 다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될 것 같지 않아도, 나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이곳에 나를 왜 보내었는지, 또한 이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었고 그곳에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삶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면은 말씀 가운데 나아오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 정말 큐티하는 자리 가까이 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배움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인즉,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배움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